말씀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참 많죠. 어딜 가든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가도 여지없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 역사를 본다면 한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역사 동안에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큰 부흥을 이뤄냈죠. 그리고 그러한 부흥에는 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런 순교의 피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19세기에 학생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미국에 있는 대학생 젊은이들이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뻗어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조선이라는 나라는 알지 못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주로 동양으로 선교를 왔을 때는 중국, 일본, 인도 이렇게 갔었죠. 근데 그곳에 오고 나서 이제 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우리 조선 안에도 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아펜젤러라든지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됐죠. 그분들을 통해서 본격적인 선교가 되는데, 그러나 그분들이 들어오기 바로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분이 먼저는 사실은 23살 젊은 나이에 중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선교를 가서 그만 그의 아내를 잃게 됩니다. 질병으로 아내를 잃게 되어주고, 그런 가운데 그가 또 새로운 비전을 갖고 우리 옆에 있는 자그만 땅, 이 조선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에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 힘을 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경책을 이렇게 여러 권 들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무슨 배를 타고 오냐면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 미국 상선을 타고 들어옵니다. 제가 굳이 그 배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일반 역사에도 나오는 배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상선이 이제 우리나라 당시는 이 구한말은 이 쇄국 정책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강대국들은 자꾸만 개항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서로 간의 갈등 속에서 이 항선이 들어올 때 그 평양 쪽으로 들어왔는데, 그 평안도 쪽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 이 조선에 있는 관군들이 결국은 그 배를 습격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불태우게 되어지고 그곳에 있는 선원들 또 함께 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신미양요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그 토마스 선교사님도 본격적인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1866년에 그 배를 타고 이 평양 쪽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렵게 그 배에서 내려오게 돼갖고 그 가지고 온 성경책을 나누어주는 그런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다가
그냥 도착하고 얼마 안 돼 성경을 나눠준 일밖에 한 것이 없는데 바로 창에 찔려 그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제대로 선교도 해보지 못하고 땅을 밟고 성경책 몇 권 나눠준 것을 끝으로 해서 그 선교사님은 이 조선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선교사님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조선 관군의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그 가정 속에서 그가 들고 온 성경책을 어떻게 쥐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아이가 이 땅에 널려진 이 성경책 3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양에서 온 물건을 또 갖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갖고 그 성경책을 당시 영주문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는데, 그도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성경을 다 낱장으로 찢어갖고 집에 도배지로 쓰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집이 온통 성경 말씀이었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훗날 그 집이 성경초로 도배를 된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널따리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는 훗날 또 우리 한국의 큰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이 산정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봤죠? 바로 훗날 그 널따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되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역사가 바로 그 한 사람의 피 묻은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도요, 훗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왔던 성경을 그의 조카 이영태가 그것을 읽고요, 예수를 믿게 되고요. 훗날 그 조카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그 어처구니 없는, 세상으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죽음인지 모르지만은 그 순교의 피가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을 지금 어디를 가든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이 복음의 땅으로 바꾸는 그 불쏘시개가 되고 하나의 믿음이 미리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순교의 피가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길 없는 길에 길을 내고 걸어감으로 길이 생기게 되고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길,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어디로 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 구원과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 없던 길을 그분이 길을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멀어졌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 이 멀어진 이 두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자를 세웠는데 그들을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그런 중보자로서, 제사의 방법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바로 대속죄일이죠. 그때에 민족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뚜껑 씌운 자에다가 그 피를 뿌림으로써 민족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1년에 단 한 번, 단 하루 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피를 뿌림으로 민족의 죄를 해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그곳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대제사장조차도 죄인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자기 죄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들어가면 그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곳에 들어갈 때는 다 발에다가 줄을 메고 방울을 달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딸랑딸랑하면 살아있는 거고, 한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으면 죽은 거거든. 그러면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줄로 당겨서 시신을 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대제사장도 그곳에 들어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더 이상 그러한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결국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좀 더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예, 오직 한번. 이전에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할 수밖에 없고 들어가는 그 사람조차 두렵고 떨림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번, 오직 한 번 그 사건을 통해 주님 앞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피로써 스스로가 제물의 피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희생이자 십자가의 피 흘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이제 더는 애꿎은 양과 염소, 송아지를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10장 19절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 즉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젠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담대하게 십자가의 그 힘에 입어서,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리, 임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물꼬가 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월절, 지금입니다. 이 유월절이 농사절기로는 초실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초실절이라고 나오죠. 그게 유월절과 같이 있는 절기인데, 초실절의 뜻은 한 해 첫 곡식을 수확하는 겁니다. 그 해에 제일 먼저 나는 곡식이 뭐냐? 밀이었어요. 그럼 첫 밀을 따면서 이게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 열매를 따고 나면 한 해 농사 끝입니까? 아니죠.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그 첫 열매를 따면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밀을 따고 보리를 따고 또 가을에 가면 과일을 따고 계속한 이 추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매 따는 첫 스타트가 된 거고, 그 첫 열매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열릴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한참 꽃 피는 봄 아닙니까? 겨울이 아무리 추웠어도 봄은 여전히 찾아오잖아요. 우리나라의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뭘까요? 매화일까요? 그래서 산수와 매화? 또 제주도는 유채꽃. 뭐 그러면서 점점점 뭐 봄의 소식들이 저 아랫지방부터 뭐 무슨 꽃이 폈다더라, 무슨 꽃이 폈다더라. 우리 여기 근처에도 조금씩 벚꽃들이 조금씩 몽골이 지는지 목련이 피고 좀 있으면 개나리가 피고 그렇죠. 첫 꽃이 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첫 꽃을 스타트로 해서 앞으로 너무 많은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스타트를 끊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잠자는 자들, 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초실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첫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이 끝이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 뒤로 그를 따르는, 그를 믿는 모든 믿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이 물꼬가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새로운 중보자인 거죠. 자,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언약, 구약의 불완전한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새 언약,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그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히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로서의 그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 흘린 길은 구원의 길이자 생명의 길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몸과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회복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육신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오늘 바로 우리의 영혼, 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 영혼이 생명의 구원의 영혼으로 바뀐 회복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그때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다. 그래서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바로 내 죄가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탁을 나누면서 바로 그 유월절에 먹었던 그 음식이 결국 나라는 것을, 그 유월절에 죽었던 그 출애굽의 어린 양이 바로 나인 것을 그에게 가르쳐준 거죠.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가 바로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읽어볼게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 피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았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반복되는 성찬 예식이라 할지라도 늘 그때마다 이 피, 이 빵과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몸과 살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내 영과 혼과 마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짐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 믿음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